이 7강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쉬운 성경 묵상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대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갈 바 행할 바를 알려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매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매일 대하지 않고는 능력 있게 풍성하게 신자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유일무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상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많은 경우가 이제 어렵다, 힘들다 싶지만 우리가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일 수 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또 읽으면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다면 우리가 당신의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모를 수 없고 또 알 수 있도록 능력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성경을 그런 믿음으로 대할 때 성경의 대부분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충만한 복을 누리기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충분성, 성경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고 다른 뭔가 부가적인 것이 뭔가 더 부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읽으면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읽으면 아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중심의 성경 묵상에 대해서 초반에 많이 다뤘어요. 읽기 중심의 성경 묵상.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읽으면 된다. 근데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르게 번역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성경에 정말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우리 주석이 될 수 있고 또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참조하면서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우리가 읽을 때 뭘 깨닫냐면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 일정 단락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압니다. 그것을 핵심 메시지라 불러도 되고 중심 사상, 핵심 사상 뭐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고 또 그것이 어떤 내용들로 쭉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묵상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결국 말하는 것이 뭐냐? 결국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모든 내용은 그 하나를 향하고 있다. 그것이 서신서 편지로든 논리적인 글이든 성경 부분이든 복음서나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로 된 성경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 단락이 그렇고 더 가면 성경 한 장이 그렇고 66권 한 권씩이 핵심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그 전체의 핵심 요절이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이 중심 사상, 중심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읽고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해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다.
그래서 1, 2, 3 써야 된다 했죠. 1, 2, 3 정리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미 6강까지 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굳이 7강을 안 배워도 되지만 또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또 수준 있게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배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7강을 모른다 해서 묵상을 못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7강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6강까지 충분하다. 이제 읽기 중심으로 충분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에 이 해석을 위한 관찰인데요. 오늘 몇 가지 관찰 방법, 이것도 실상 우리가 읽기 중심의 성경 묵상에서 다 앞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읽으면 대부분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묵상하는 한 10절 정도의 본문을 한 100번 정도,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영어까지 100번 정도 읽으면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100번 정도 읽지 않고 한 5번 정도 읽어도 100번 정도 읽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번 정도 읽지 않고 한 5번 정도 몇 번만 읽어도 여러 번 읽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몸에 익숙해져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관찰을 위해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한 관찰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읽으면서 이게 내용들을 읽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것에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관찰 방법도 다 해석을 하고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찾는 데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가 발견한 이 내용들이 이 해석적 가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해석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묵상법을 배우시거나 귀납적 성경 연구법 이런 걸 배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색칠하는 법을 알려주는 방법론도 있고, 육과 원칙을 찾아야 된다거나, 동사를 동그라미 쳐야 된다거나, 질문을 일단 막 던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묵상법과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방법은 본문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성경 연구법이나 묵상법이 있는데 질문을 막 던지는데 실상 그 질문이 점점 본문을 미궁 속으로, 성경을 미궁 속으로 몰아가거나 성경이 점점 더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가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건 더 의미가 없겠죠. 질문을 던져서 해결해 가면 갈수록 본문이 더 밝히 이해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 방법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배우고 쓰는 이유는 다 해석적 가치,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해보다가 해석에 도움이 안 되면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 방법 말고 굳이 그 방법을 계속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데요.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특정한 관찰 방법보다 그래서 자세히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실상 이게 목사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묻는데 실상 2절의 질문은 7절을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 7절에 있었네요 이래요. 저는 다른 성경인 줄 알았어요. 같은 성경인데 그걸 자세히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니까 그 질문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읽지 않고 그냥 혼자 골머리를 쌓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읽으면 답이 다 있다.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세히 읽으면
그리고 읽은 것들을 메시지를 정리해 가면 훨씬 더 본문이 쉽고 은혜롭고 풍성해요. 그래서 늘 자세히 읽으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1, 2, 3, 4로 정리하는 습관, 써보는, 그리고 1, 2, 3, 4로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너무 쉽죠. 방법론이 없는 방법론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읽고 쓰면 된다. 읽고 쓰면. 그게 묵상이고, 그 쓰는 가운데 묵상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정한 관찰 방법들을 사용해서 수정하거나 또 보완하면서 풍성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당연히 뭐 묵상 방법이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이게 기초 과정이라면 기본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실상 이 초급 이 과정을 충분히 몸에 배지 않은 이상 중급이나 고급을 해봤자 그냥 머리만 굵어지고 냉랭해지고 분석만 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 몸에 익숙해질 때 다른 방법들이 이제 날개를 달죠. 그래서 방법론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본적인 이 과정, 이 기초를 잘 쌓을 때 그 위에 어떠한 방법론을 배우든 이게 이래서 더 도움이 되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자꾸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가지만 이렇게 원래 이게 다 도제 수업이거든요. 도제 수업. 이게 관찰 방법을 배우는 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면 탁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PT를 배우듯이 PT라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헬스장에 가면. 내 혼자 이렇게 역기 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허리 다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PT는 왜 하냐면 코칭을 받으면서 그게 몸에 딱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수영의 레슨을 받듯이 이렇게 개 헤엄으로 내가 물에 안 빠지고 수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레슨을 받고 수영을 하면서 훨씬 더 잘하게 되듯이 이 방법을 몸에 익히면 그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어떠한 본문을 대하든지 성경 66권의 아주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본문들이 평생 연구할 만한 아주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본문을 대하든지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으면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읽기 중심에 또 이 방법, 이것들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을 익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첫 번째는 흐름을 파악하기, 일명 문단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간조점 찾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해석, 그래서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구속 역사가 있거든요. 성경에 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그 문맥의 글의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근데 본문 자체에 모든 해석에 관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꼼꼼히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걸 같이 강조해주고 같이 이해해가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방법론에서는 강조점 찾기라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이 성경의 핵심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찾기, 이 신학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개혁가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건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벗어나는 건 없어요. 이 세 가지 해석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 파악하기죠. 지금 25페이지에 우리 관찰 방법 갈로 1번에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을 때 성경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문단이 나눠집니다. 문단이라는 것은 한 의미의 덩어리거든요. 10절이라고 해도 10절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1절에서 3절, 4절, 5절, 또 6절에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두세 절로 단락이 나눠질 수 있어요. 뭐 더 네다섯 절일 수도 있고 뭐 한 절일 수도 있지만 대략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면서 의미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글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때 본문을 이해하고 요약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별 내용을 요약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연습할 때 막 한 문장으로 써보는 훈련을 보통 하게 합니다. 문단을 나누는 훈련도 해보고 그러면서 문맥을 파악하고 또 문단에 한 문장씩 써보기도 하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뭐 다 안 쓰더라도 뭐 한두 자 쓰거나 또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는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이렇게 쭉 읽지만 장별로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씩 멈추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나 이중으로 동그라미 돼 있는 게 있죠. 절 앞에 그게 그 단락이에요. 단락에 끊기는 겁니다. 그거를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세계 성서 공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락 사이에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두어서 단락과 단락을 구분하는. 그 한글 성경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동그라미나 이중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단락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단락별로 이해가면서 통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단락이 나눠지지만 그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문단 간의 단락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 논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딴 얘기하는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3일간은 배경을 만드시고 3일간은 그 배경을 채우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세상의 창조, 한 꽃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조화롭고 하모니를 이루니까. 그러므로 성경도 하나님은 전체가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왜 갑자기 딴 얘기하지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한 거고 성경은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왜 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을 때 성경 전체가 흐르죠. 큐티책으로 할 때는 매일 성경에 대한 큐티책을 할 때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묵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루 10절 정도를 나눠줘서 그 안에서만 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큐티책이라면 어제 본문도 읽어보고 내일 본문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굳이 문단을 엄밀하게 나누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앞뒤 장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앞의 내용을 알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내일 본문이 이해가 되는. 1장, 2장, 3장이 다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관찰 방법은 하나님 찾기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사역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오기도 하고 한 분이 나오기도 하고 두 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안 나오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장이나 뒤에 장이나 앞뒤 문맥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그 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늘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면 빨간 줄이죠. 그 복음서 같은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하나님 찾기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볼드체로 빨갛게 해놨죠. 그의 해석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찾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절도 2절도 3절 동그라미 착 쳐놓고 오늘 하나님이란 말이 7번 나왔다. 하나님이란 말이 7번 나왔다는 것 해석적 가치는 뭡니까? 럭키 세븐이다. 하나님은 행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나왔는데 그 7번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야 해석적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7번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다.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할 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석적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되죠. 세 번째는 강조점 찾기입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본문이 강조하는 걸 나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나도 같이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 구석에 그거가 막 꽂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묵상하면 실상 성령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나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본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6페이지에 넘어가면 강의 안에 가장 명백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나 분명하게 권면하거나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걸 먼저 정리하겠죠. 그래서 명백한 메시지가 우선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딱 안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그러면 그게 핵심 메시지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적용해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그 메시지 자체를 받아야겠죠. 또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분량상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파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말이 많이 나오고 또 바로의 말이 직접화법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거나 때론 반대되고 대조하거나 또 연결사 이런 건 중요하죠. 특별히 논리적인 본문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본문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연결사들을 동그라미 치고 그것이 주는 해석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성경 묵상을 하다 보면 저절로 딱 눈에 들어와요. 제가 자주 말하는 매직아이처럼 막 들어옵니다. 본문 중에 이게 막 중요한 게 막 보여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여러 번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강조하는데 저절로 강조하는 걸 깨달아야 되지, 딱 발견하는 거지 막 억지로 찾으면 그건 강조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억지로 찾는데 강조하는 게 안 보이면 예, 아닌 거죠. 아닌 거. 근데 보다 보면 강조한다는 건 본문이 반복해서 눈에 띄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것이 저절로 보이고 체득된다.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갈로 4번에 관찰할 때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늘 또 반복합니다. 관찰하면서 이것이 해석하는 것이다. 한 번 읽으면 한 번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5번 읽으면 5번 본문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한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번역된 타 번역본,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런 번역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영어 성경들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뭐 영어 성경은 원래 이렇게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침표 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마침표.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침표 있으면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한글 성경은 좀 문장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애매할 때 영어 성경 보면 아, 이 3절에서 마침표가 있구나. 그럼 3절까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 또 시편 같은 거 묵상할 때는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연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1절에 3절 다음에 약간 띄어쓰기 하고 4절부터 6절 띄어쓰기 하고 그러면 그게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1절에 3절이 하나의 메시지고 4절에서 6절이 하나의 메시지죠. 이렇게 영과 행이 잘 구분됩니다. 시편 같은 걸 보면 또 이렇게 선지서 같은 것도 시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박국서를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하박국서도 3장은 다 시거든요. 시로 된 기도인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 단락이 시로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 도움이 되겠죠. 잘 모르는 용어와 지명은 성경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금방 나오고요. 성경 사전이나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옆에 이렇게 늘 가까이 두는. 그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누가 오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나 정도에 꽂아 놓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궁금할 때 이렇게 찾아보고 또 지명이 나오면 지도 같은 것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서 지도를 보면 더 실감 나죠.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면서 성경이 친숙해지고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성경 사전과 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그런 참고서를 참조하면 좋겠죠. 그리고 관찰하면서 의미가 파악된다면 노트나 여백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죠.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안 읽은 거. 성경은 아주 지저분하게 그래서 3년, 5년 지나면 성경을 바꿔야 할 만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고 동그라미 치고 옆에 쓰고 막 그러게 되죠. 그래서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쓰면서 노트와 여백에 쓰면서 성경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관찰 방법은 설명해도 직접 해봐야 이렇게 배우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26페이지 실습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을 한번 이 관찰 방법 배운 것들과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자세히 읽기 1, 2, 3 체계적 정리를 활용해서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고 잠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쳐가면서 그러다가 1, 2, 3, 4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결국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런 중심 사상,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에 한 문장 써보는 거 우리 한 4,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중심 메시지는 중심 사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었죠. 원망.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죠. 그래서 여기서 원망의 문제가 생겼네요.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제 12사도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쓰는 게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대가 우리가 그도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직접 화법이죠. 그래서 굳이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로 가져왔다면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2사도가 직접 말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7명이죠. 7명을 뽑고 사도들 앞에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까지 복종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문제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제시하죠. 답을 이 12사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이제 부흥이었죠.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접대라는 단어가 오늘날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접대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를 낳는데 그럴 때는 이게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 뭘까 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돼요.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다른 성경 번역들,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기도에서는 알 수 없어요. 다른 성경을 보라. 자세히 읽으면 이해되죠. 그래서 접대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식량 배급 이렇게 나오거나 음식을 베푸는 일, 재정을 출납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과부였으니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배급하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식량 배급하는 일들에 원망이 생겼죠. 조금 더 이제 배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고 그 안에 이제 헬라어를 쓰는 이 헬라파는 뭘까? 그렇죠. 다양한 파가 있냐? 그렇지 않고 헬라파는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리스어겠죠. 그리스어. 그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니까 당연히 주 언어가 히브리어, 유대인 말이었을 것이고 이제 한국말이 서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한국인들이겠죠. 그들은 이제 한국말이 서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식량 배급의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겼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그때 이런 접속사와 같은 뭔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들리진 않지만 입 모양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는 앞에 보면 되죠. 이게 문맥을 보면 됩니다. 문맥. 앞에 있는 문맥, 앞문맥을 보겠죠. 그래서 앞문맥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5장부터 읽었다면 너무 쉽게 이해될 텐데
마지막 5장 42절 바로 앞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5장 전체의 문맥은 뭡니까? 앞부분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얘기였지만 그 뒤에는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함으로 교회가 막 성장해서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의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2장부터 읽었다면 벌써 초대교회는 3천 명이 넘었고 또 5천 명이 넘었어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되었죠.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뭔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분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2사도한테 이 원망이 생기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당사자들 만나고 오해도 풀고 또 서로 화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특이하죠. 이 12사도가 하는 일이 가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식량을 나누는 일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자기가 안 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한테 맡기고 그럴 것 같은데 실상 5절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막 기뻐해요. 이 말을 막 기뻐하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사람을 세워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온 무리 교회 안에 있는 온 무리도 이 기뻐하면서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그들이 7명이었습니다. 7명이 어떤 사람일까를 이 자체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인으로 들어왔던 이방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가 유대교 안에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실상 이런 7명의 사람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도 잘했을 것이고 히브리어도 잘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오해나 소통하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가 택했습니까? 무리가 택했죠. 무리가 이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웁니다. 결과가 뭡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이 일이 너무 잘 해결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뒤에 말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겠죠.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물며 허다한 제자의 무리까지도 아주 유대교의 골수 분자들인 제사장 무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전도되는 일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좀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모르는 내용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고 앞에 있는 5장도 참고해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있는 내용 중에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27페이지죠. 체계적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외의 일에 매달리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해야 되지만 친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두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5장 42절에 우리가 봤듯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도록 우리의 핵심적인 일이 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보다 딴 게 더 분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가 그것에 늘 전념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한다면 교회는 우선적인 일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인 12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알고 숨어야 되죠. 그래서 12사도가 알려주잖아요. 형제들아 2절에 말씀과 하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정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팽개 치는 게 아닙니다. 일에 대해서 내팽개 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12사도가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했다면 그는 말씀 보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의 시간상 부족했겠죠. 기도한 시간도 부족했죠.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 점점 약화되겠죠. 그럼 교회 전체의 건강성과 교회 전체의 말씀의 중심이 같이 공면하는 것이죠. 공면.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말씀에 전념하도록 목양실에 가두고 막 밖에서 잠궈야 돼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문 열어서 밥 주시고 다시 말씀 연구하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과 또 재정과 여러 형편들 또 책도 많이 사다 주고 또 책 받는지 확인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에 전념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달라.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함께 말씀의 기가 가운데 있으면 공멸하는 것이죠. 이것을 12사도는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도 함께 이 일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세워야겠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것은 오늘 읽었던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강조점 찾기죠. 3절이 강조하고 또 5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 칭찬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결국 믿음도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지혜, 믿음은 별개로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분별력은 없어.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분별력과 지혜도 좋은 사람이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너무 화를 잘 내. 그래서 칭찬을 못 받잖아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꾼들을 같이 세우죠. 사도들이 제일 지혜가 있고 제일 능력이 있고 제일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들이 그냥 임명하면 될 텐데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뽑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전체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공동의회를 하거나 사무총회 같은 거를 해서 모여서 사람을 뽑죠.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투표를 해서 세우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다수결로해서 많은 표 받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방식이에요.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합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합해서 택해요. 5절에 택하고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그를 임명하기만 하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원리. 일꾼을 세우는 원리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일꾼이 되는 것들을 다 기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 우리를 섬길 거니까. 이 원망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화평하게 수고하고 일해줄 거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길 테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기쁘죠. 온 무리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화평하고 교회는 힘있게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힘써 연구하여 가르치니 또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또 충만해지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1, 2, 3, 4로 정리해 가다가 결론적으로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끝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중심 사상, 이 핵심 메시지를 그래서 마지막에 찾는 것입니다. 네. 이 중심 사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치는 데 우선적으로 힘쓸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문장으로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다. 말씀에 힘쓸 때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해 갈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의 중심성이 오늘 본문에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1, 2, 3, 4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이라도 써보면 그 한 문장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약간 그래도 얼굴에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되게 서로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보고 중심 사상을 찾아가는 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8강입니다. 우리 29페이지 우리 남은 시간 우리 8강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경 묵상 풍성한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에 대한 건데요. 이 적용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적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적용은 이 성경 연구, 성경 묵상의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적용을 마지막에 안 하면 이 임산부가 산딸에 유산하는 것 같다. 너무 충격적인 예죠. 너무 충격적인 비유일 수 있는데 다 왔는데 유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히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경 연구, 성경 묵상의 열매는 적용이다. 근데 적용은 적용을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른 해석에서부터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해석이 잘못됐는데 적용이 제대로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중심 메시지를 잘 발견하면 그 메시지로부터 중심되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 말씀이 충만해질 때 어쩌면 적용은 대부분 저절로 되는 길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막 깨달아지면 그게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보면 이게 점점 메아리가 점점 커져요. 막 심장에 내 마음에 막 파장을 일으키죠. 예, 에코가 일어나는 에코가.
그를 어떤 이제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신학자자 목사는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어펙션 이 어떠한 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설거지 할 때도 막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는 말씀에 잠기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떠나지 않도록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씀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있습니까? 막 떠나지 않는 말씀 있나요? 늘 생각나고 한 번씩 생각나고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요즘 또 이게 부흥의 기간이니까 또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이 주일 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주를 보고 따랐다. 이 말씀이 아주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주를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안 따른 건 열심히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결단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 눈이 아직 안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 앞에 주님이 보이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데 그걸 안 파는 게 바보죠. 눈이 떠서 저기에 살 길이 있는데 가야죠. 예.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계속 메아리 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적용은 말씀이 충만해질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란 뭡니까? 묵상은 이 연구 과정, 말씀을 자세히 읽고 진지하게 읽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듣고 깨닫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이해한 이 말씀, 이해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생각할 때 내 삶의 전인 막 깨달아지죠. 도끼가 얼음을 찍을 때 얼음이 갈라지듯이 막 번쩍이죠. 번쩍. 번쩍이는 이 지성의 회심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리고 이전에 죄에 대해서 끊고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치고 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통회와 자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들 또 직접 손과 발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들 이런 지정이 전부에 전인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말씀은 주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 사람이 늘 생각나고 그 사람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그 사람이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상대를 기쁘게 할 때 내가 너무 기쁘죠. 거기에 대한 헌신과 희생, 손해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글을 읽는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말씀, 사역, 그 효력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마가복음을 늘 묵상할 때였는데 배울 때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주님과 막 동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주님과 갈릴리를 걷는 것 같고 그 배 안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정말 그 발치에 내가 앉아서 듣는 것 같고 내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을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개인적으로 신대원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이게 짐승같이 살았구나. 욕심껏 자기를 위해서 종교의 영역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제국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 정말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참 그 밤에 제2의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 해서 그 길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부여함을 만남으로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정말 좋은 이 호텔의 뷔페에 가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뭐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득 먹었을 때 나올 때 맨날 정말 먹고 싶었던 이 지나가는 가게의 그 맛있는 향기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역겹죠. 막 너무 배부른데 막 음식 냄새가 막 이제는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배부르면 이전의 죄에 대한 유혹들, 내가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들, 그게 딱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TV를 보는 것도 죄가 아니고, 뭐 이렇게 잠을 오래 자는 게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 몇 가지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시간과 내 정력을 허투루 쓰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최적화해서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 그렇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변화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단순히 새벽 기도 일찍 일어나 가야지, 오늘 하루에 말씀 3장씩 읽어야지, 뭐 용서해야지, 이런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도 적용이지만 이 근본적인 이 주님을 만나고 내 중심이 바뀌는 그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들, 내가 더 구할 것이 정말 구하는 것조차도 염치가 없어 보일 만큼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성경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된 사실을 확인한,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보석들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과거형이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타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은 4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영광, 그 은혜, 이걸 깊이 깨닫고 생각함으로 겸손히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묵상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삶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됩니다. 당장 그 문제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바둑의 고수가 그 한 바둑알을 따먹기 위해 하지 않고 10수, 2수, 30수 뒤의 일들을 보면서 당장 내 집이 잃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지. 크게 보면 당장 눈앞의 일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묵상을 통해 얻는 것이죠. 우리 30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적용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중심사상 중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한 단락 한 10절 정도로 묵상한다고 친다면 그 본문 전체가 말하는, 그 단락 전체가 말하는 중심되는 메시지가 1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을 누구한테 합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야, 이건 우리 아내가 알면 좋, 우리 남편은, 이 집사님이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정말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시는 대로 나 중심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야 되죠. 내 이웃을 70번씩 7번 용서하라. 야, 용서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용서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듬으면 안 되고 그걸 나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되죠.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죠? 누구? 뭐 어떻게 용서할 것입니까? 그 용서할 때 그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겁니까? 무엇으로 할 거죠? 이렇게 가야 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은 뭐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고,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건가? 무엇으로, 언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고 정말 사랑한다고 전달될까? 이 구체적으로 가야겠죠? 가야겠죠? 그렇게 나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4번에 적용할 때 몇 가지 참고할 것은 이 메시지를 적용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가 딱 나왔다면,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중심 공동체를 지금 세울 건가?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더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교회 전체가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까,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점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질문들로 구체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언제 할 건가, 누구한테 할 건가, 무엇으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을 때 꼬리에 꼬는 질문을 통해서 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적용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적용부터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근본적인 적용까지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야겠다.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당장 실천할 것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 있겠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기도할 건가? 하루 중에 언제? 얼마큼 기도할 건가? 몇 분? 몇 시간?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걸 적어야겠죠? 그래야 그것을 순종했는가, 적용해서 실천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근본동이죠. 왜 나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인생을 돌본다는 근본적인 신뢰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뢰가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염려할 일이 닥치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경건서적을 더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런 근본적인 내 중심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려면 24시 중 안에 기도 시간을 더 늘리려면 뭔가를 더 안 해야 돼요. 더 안 하기 위해서 뭘 빼내야 되거든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든 TV를 보는 시간이든 다른 걸 하는 시간이든 허투루 나가는 시간이든 뭐 잠을 줄이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한 내가 더 말씀을 보겠다거나 기도하겠다거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면 거기에 반드시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빼내야 되고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을 줄여야 되죠. 이런 식으로 삶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해서 삶 전체가 재조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순종하는 행위들을 계속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 작은 적용이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상 말씀의 한 적용,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한 적용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내 삶 전체의 파장을 일으키고 구조를 바꾸고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적용은 우리의 삶의 네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저만 계속
말해서 죄송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교육은 성경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계시한 메시지. 이웃을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라. 딱 교훈하는, 하라 하지 말라로 딱 드러나는 메시지죠. 책망은 뭡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죄와 회개해야 될 생각이나 행동이죠. 음란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책망하죠. 바르게 하면 뭡니까? 은혜와 교훈을 따라 살고 죄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반복적으로 죄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겠죠. 요셉과 같이 피해야 됩니다. 너가 죄와 피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술을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됩니다.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겠죠. 또 의로 교육함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과 훈련 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혼자 할 수 없다면 기도를 부탁하고 동역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고 안 하고를 쓸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잇도 붙일 수 있고 계속 잘 보일 수 있는데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해보는 것이죠. 특히 적용은 대단히 구체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중심의 근본적인 것에부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적용의 영역들이 내 개인의 인격,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체력, 또 지성, 정서, 또 의지적인 영역, 생각, 행위,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다 개인의 전반과 더 나아가서 가정, 부부와 자녀와 부모와 더 넓혀서 교회, 또 직장, 사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삶 전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다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한 책의 사람이더라.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모는 아시죠? 사람이란 뜻이고 유니우스는 우노라는 하나의 소유격인데 하나의 리브리는 들어보셨죠? 책이죠, 책. 그래서 하나의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제 존 웨슬리라는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그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가 서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정말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텐데 그가 서가에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 자신은 한 책의 사람, 이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또 책을 읽으라고 요즘 인문학 열풍인데요. 삶의 지혜가 이 책 저 책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이 모든 삶의 모든 생명과 원리가 이 한 책인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정말 이 줌으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다들 나오신 줄 믿는데요. 한번 이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주는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 때 정말 말씀이 빚어가는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31페이지부터 실습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2페이지부터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글로 3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서 5페이지까지 지금까지 나눈 방법론을 기초해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큐티책에 써야 된다. 이렇게 직접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막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문장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가면 마지막 적용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냥
샘플로만 여기시고 한번 이제 중요한 걸 직접 해보는 겁니다. 100번 강의 듣는 것보다 내가 성경 묵상하면서 한 주 쓰면 그게 가장 능력이 있어요. 1시간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꾸역꾸역 말씀을 읽고 표시해 가면서 한 문장 딱 쓰면 그게 내 영혼에 딱 각인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매일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6페이지는 이 성경 묵상, 성경 연구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고 싶을 때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10가지 방법론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8번의 강의가 하나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잘 보이는 데 두셨다가 수시로 한번 보면서 하나씩 내 묵상에 접목하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진전되고 또 심화된 묵상을 같이 나누고 참 이 대면에서 직접 실습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뭐 안 되셔도 어쩔 수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참 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계셔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대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더 말씀이 주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음소거를 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좋은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이 이끌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몸된 교회마다 말씀이 중심된 교회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번잡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온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우시 남김없이 전하고 온 성도들의 말씀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성경 한국, 성서 한국 이 말씀이 정말 이 한국을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시대에 선교 한국으로 말씀이 흥황한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통해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주여 한번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